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주님, 오늘도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들을 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1:1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만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이제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2020년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영향을 받았고, 특별히 뭐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솔로몬은 전도서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9장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여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또 역시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쁜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시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그들의 삶에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찾아오신 이제 한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플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자, 어느 날 이제 어떤 한 남자분이 이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내가 꼭 목사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은 우리 자기 이제 교회 교인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데 너무나 자꾸 연락을 하셔서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부터 얘기를 안 하시고 계속 막 울기만 하셔서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그분이 이제 자신의 이제 삶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자, 자신에겐 딸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딸이 중학생 때부터 아빠에게 나는 정말 너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미국에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집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라서 딸에게 그래 알겠다라고 쉽게 대답해 주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원래 하던 일 말고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그 딸을 결국 고등학교를 미국으로 보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감사하게도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미국에 이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딸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내까지 보내주어서 이제 그렇게 아이에게 밥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아내도 보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딸이 정말 그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루에 잠을 진짜 몇 시간도 자지 못하고 거의 4가지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딸을 위해 미국으로 돈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은 매일매일 컵라면만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너무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쓸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내가 뭐 좋은 거 먹을 거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딸에게 보내주면 딸이 햄버거라도 하나 더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자신은 정말 하나도 힘든 줄 모르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물론 자신도 너무 미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자기도 미국에 가서 딸을 보고 싶었지만 또 아내도 보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비행기 표까지도 아껴서 이 딸에게 보내주면 더 그것이 딸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매일매일 꾹꾹 참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그 가운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에 들어간 딸이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한 1000마디 말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한 말은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 아빠가 너무 놀라서 아니 얘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빠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 공부하라고 정말 아빠가 잠도 못 자고 열심히 돈 벌어서 너에게 보내줬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야. 아니야,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없었어. 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날부터 아빠랑 절교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보내준 아내까지 바람이 나서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울면서 목사님, 도대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한 몸 부서져라 일을 하고 또 일을 해서 돈을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었는데 어떻게 그 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울면서 눈물을 쏟으며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질문 앞에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 욥기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잠깐 너무 피곤하셔서 졸고 계셔서 그런 걸까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잠깐 조는 사이에 네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신 걸까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나님께서 과연 실수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졸지도 아니하시고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1편 3편에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아니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분명히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건만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또 내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 일을 통해 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며 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내 삶에, 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발견하게 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2020년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욥의 고백처럼 나의 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어쩌보면 나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던 것은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수도 있고, 또 나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그가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제 사도행전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이 본문은 말씀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21장 사도행전 21장부터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계속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들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렀고, 자,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던 중에 한 선지자가 그곳을 찾아와 앞으로 이제 바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그 선지자가 예언한 게 뭐냐면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잡히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언을 들은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당신이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권고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그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좀 축복받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 그에게는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어쩌면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8복 중에서 8번째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8복의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핍박이 없이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어떠한 핍박이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그가 믿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하여 자신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그곳에서 죽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가서 결국은 그곳에서 그는 붙잡히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저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는 자라는 누명을 씌워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때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부장을 보내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 우선은 그곳에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천부장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를 이제 그 진상을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공회를 모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공회에 모였던 유대인들 막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무런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 이제 바울은 그날 밤에 우선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 아니다, 너는 분명히 로마에 가서 너는 그곳에서도 나의 일들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후에 이제 결국 바울은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로마로 가는 길에 그만 그들이 탔던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되어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다 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려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배가 바다 위에서 떠올라서 떠다니면서 어딘가에 도착하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바다 위에 있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두려움에 잠겨있던 그 배에 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반드시 로마에 도착하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반드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죽을 것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이제는 식사를 하시라는 그런 말을 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5, 26절에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저는 정말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바울의 믿음대로, 바울이 선포한 그대로 결국 그들이 타고 있던 배는 며칠이 지난 후에 한 섬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자 이제 그 배가 이제 가까이 그 섬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배에서 뛰어내려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기구 같은 걸 잡고 부서진 나무 조각을 잡고 다 육지에 오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본문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그 섬에 그들이 이제 올라보니 그곳은 현재 이탈리아 남쪽에 위치한
한 섬나라 몰타 공화국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도착한 섬에서 그들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2절은 기록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흔하지 않은 동정을 하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웬만한 원주민들이 낯선 이방인들이 자신의 섬으로 찾아오게 되면 그들이 그들을 환대하고 동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매우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원주민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들이 그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바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의 믿음대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 원주민들이 평소 때 그들이 하던 것처럼 이제 막 바다에 올라온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다면 바울은 결코 로마에 도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울에게 주셨고 바울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울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막 이렇게 따뜻한 불을 쬐면서 이제는 이제 그 따뜻한 불에 나무를 좀 이제 나무 묶음을 이제 넣어서 더 불을 잘 피우려고 하던 찰나에 갑자기 튀어나온 독사에게 그의 팔이 물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본 원주민들이 말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이 독사에 물렸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한번 재현해 볼까요? 물렸으면 난리가 났겠죠?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와, 독사에 물렸어!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는 막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바다에서는 그 배에서 바다 위에서 죽게 만드실 것 같이 그렇게 하시더니만 이제는 나를 막 불을 좀 피워보겠다고 하는데 독사가 물리게 하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 암송 말씀도 이 말씀인데 2020년을 마치는 이 시점에도 저는 너무 이 말씀을 이제 여전히 너무나 좋아하는데 바울은 분명히 뱀에게 물렸으니까 아프기는 했을 겁니다. 어떻게 뱀이 그 이빨로 이렇게 꽉 물었는데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팠겠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다였습니다. 불어는 뭐라 그래요? 세뚜. 그냥 그게 물린 게 다였습니다. 자, 뱀에 물렸으니까 나는 이제 어떡하냐고 나는 이제 온몸이 독에 퍼져서 난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아이고 나는 이제 엄마도 다시 못 보겠네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친 게 아니라 뱀에 물려서 아프기는 했지만 그냥 그 뱀을 에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불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학자들의 말로 인해서는 그 몰타섬에는 독을 가진 뱀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요즘에 있는 학자들 중에 그 바울이 있던 시대에 살았던 학자들은 한 번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섬에
독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원주민들이 했던 말을로 보아서 그 섬에는 분명히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뱀이 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왜요? 자, 보면은, 자, 아까 앞쪽에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상 그 섬에 살면서 주변에서 뱀에 물렸던, 독사에 물렸던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다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었던 것을 그들은 보고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바울은 붙지도 않았고 쓰러져 죽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하여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비록 우리의 눈에는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는 일,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너무 그 뱀에 물린 것처럼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뱀에게 물렸지만 그 뱀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냥 그렇게 그것이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냥 그것을 이렇게 그냥 에이 뭐야 그러면서 던져버리면서 그 뱀을 불에 떨어버렸을 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리하여 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는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마치 뱀을 집어 올리며 그 뱀의 독으로 인해 그 어떠한 해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대로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당장에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2020년 한 해를 지내며 나는 혹시 뱀에 물렸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뱀에 물릴까봐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난 뱀에 물릴까봐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고 그렇게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뱀에게 물릴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뱀에게 물렸다고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음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뱀을 그냥 던져버리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뱀이 있다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뱀에게 물렸다 할지라도 그 뱀을 던져버리면 되고, 나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그 정말 마치 나를 뱀이 물은 것처럼 나를 정말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그 문제들 역시도 그 문제가 나를 물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불에 던져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020년이 마치는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몸에 계속 뱀을 달고 다니시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물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이것 때문에 죽을 거야. 난 이것 때문에 당장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언제까지 몸에 뱀을 달고 사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떤 사람이든 다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한 그 어떠한 문제로도 죽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말로만 나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삶에 그 어떤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삶에 그 어떤 어마어마한 독사에게 물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는 2020년도를 지내며, 물론 우리가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2020년도에 나를 물고 있던 그 뱀, 나를 물었던 뱀, 여전히 아직도 그 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그 두려움, 그 물고 있던 뱀까지도 믿음으로 다 그냥 불에 던져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이 2020년 남은 시간을 정말 믿음으로 마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우리 오늘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물론 어떠한 순간에는 풍랑을 만나고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분명히 확실하게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광풍 가운데 나 이거 어떻게 죽겠어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뱀에 물렸다고 나 당장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날 약속하셨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실망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2022년 순간순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우리를 지켜 보아여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